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공적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유대회당에서 수업, 설교, 예배가 마칠 무렵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짧게 드리는 공적 기도문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카디시라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쯤 시간이 되면 항상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때 사용했던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제18 축복 기도문이라 부릅니다. 제18 축복 기도에는 유대인들의 소망이 담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적 기도문이었는데요, 초대교회 시절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킨 유대 전쟁을 기점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유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로 규정했고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드렸던 공적 기도문 제18 축복 기도문의 12번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근절되게 하소서.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패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이 우리 의인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하며 송축합니다. 유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로 규정이 됐고 회당에서 축출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더 이상 제18 축복 기도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공적 기도문이 필요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유대인들의 외식을 비판하는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왜냐? 당시 유대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공적 기도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공동 기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적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고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입니다. 주기도문이 시작하는 구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고정된 틀이 아니라 반복하여 암송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기도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파트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와 관련된 기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게 해주시고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의 파트는 송령입니다. 송령, 마무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과 어찌 보면 관련이 없는 기도의 내용 같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14절 15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14절과 15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십계명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정말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9절 보시면 어떻게 주기도문 시작을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늘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늘이란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주기도문을 매우 엄격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주기도문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저작물로 보이는 12사도 교훈집에 보면 7장에서 세례를 다루고 있고 8장에 가서 주기도문을 다루며 9장과 10장에서 성찬식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성찬식에 참여하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공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고 싶은 것,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아버지란 단어가 파테란 단어 있는데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저희 사모 지금 이 자리에 없죠. 흉을 하나 보면 시아버지한테 전화할 때랑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할 때랑 말투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요. 시아버지랑 할 때는 몇 마디 없어요. 아버님 잘 계십니까? 평안하시죠? 식사하셨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5마디를 안 넘어가요. 친정아버지랑 할 때는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애들 학교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원 어디 다니고 뭐 남편 목회는 어떻게 자세한 얘기예요. 시자가 붙는 거와 친자가 붙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제가 결혼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파테르, 이거는 친정아버지입니다.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무엇이든지 고백하고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무려 몇 번이나 아버지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의 자료에 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려 170번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근감 있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미에는요, 하나님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단독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 속에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9절 10절에 하나님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인격과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그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십계명 중 제3경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고 출애굽기 20장 7절은 엄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하고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이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영광을 드리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36장 23절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내가 나타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고 본질적으로 구별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는 것이 무엇일까를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당신을 보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크리스찬다운 신앙의 양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르다, 구별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그대로 쫓아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쫓아가면 어찌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안에 살아가실 때 부름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실과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서 중심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복음서 자료 중에서 가장 최초로 예수님의 설교 그 메시지를 기록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십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10절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하늘과 땅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된 곳을 상징하는 단어이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잘 들으세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죽어가는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열어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함께 읽을 텐데, 여기에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존귀 여김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되어 기도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와 관련된 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11절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오늘이란 단어 속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사님 그거 너무 세상적인 기도 아닙니까?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그럼 여기 물질도 포함됩니까 목사님? 포함됩니다.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필요한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원문에 보면 그날 필요할 양식을 구하라 되어 있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 장로교 창시자였던 존 칼빈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문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여기에 헬라어 우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존재함에 있어서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면, 오늘 우리가 육신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임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먹을 것을 주시면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성도의 행복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 11절 다시 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기독교는 나만의 양식을 구하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웃의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주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에 기도했다면 이웃의 배고픔이 채워지도록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을 위해 간구했다면 이웃집의 양식도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함께 기도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공동체에서 실현하는 교회가 있어요. 나의 양식을 이웃의 필요를 위해 나눠주었던 초대교회 그 나눔의 현장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의 나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나눔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하는 이유가 됐고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시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이 나눔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으시며 교회가 부흥되는 시작이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일의 욕심을 구하지 마세요. 내일의 욕심을 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해서 내일의 필요를 미리미리 채우려고 하는 욕심드는 삶,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장해서 이웃들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의 층을 넓혀 나갈 때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이 나눔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므로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와 관련된 기도는요, 죄의 용서입니다. 12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의 형제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걸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조건적 기도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용서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용서할 주권이 없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12절에 있는 주기도문의 정신은 뭐냐?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이웃의 잘못을 덮어가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은 14절 15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용서의 문제를 왜 주기도문에서 강조하고 있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자는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며 사는 것이,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문제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임을 알게 됐어요. 말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시험 듭니다. 문제는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들고 악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어떤 존재는 우리를 넘어뜨린 자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들고 넘어질 일이 많지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이 마귀의 유혹에서 건져다 기도합니까? 우리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관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인데 13절 마지막에 보면 주기도문이 이렇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주기도문의 성령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나라,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권세, 나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영광,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이 기도자의 신앙 고백인데, 초대교회의 이 교부이자 신학자로서 북아프리카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을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이 설교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올 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며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제목 가지고 주기도문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이 귀한 소리를 함께 들으며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매일마다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이웃의 잘못을 덮어나가며,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시험 들고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성령이여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기도가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을 통해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존귀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올 한 해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회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